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이 헬라 말로 파라볼레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 던지다, 옆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옆에 놓느냐?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삶과 이 비유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과 이야기와 나와 비슷하지 않은가? 내 삶과 혹시 닮아 있지는 않은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 같지는 않은가?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매력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자기 형과 나누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를 가지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형제 중에서 마지가 가장 많은 유산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3분의 2를 맏형이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형이 3분의 2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동생이 3분의 1보다 더 받으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욕심을 낸 겁니다. 형제 간의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일이나 하러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탐심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탐심. 탐심 뭡니까? 바로 탐내는 마음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다른 계명들은 전부 뭘 하지 말라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 행위가 아니죠. 마음의 생각이죠. 아직 행위로 나타나기 전인데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 다 결실하지 못하죠.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결실합니다. 이게 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요, 바로 이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탐심이죠. 마음에 그 나무를 보는 순간 탐심이 일어난 겁니다. 이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욕망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망, 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서 500원짜리 생수를 사다가 이렇게 마시면은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필요가 채워진 거죠. 그런데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계속 사다가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터지도록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10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1000만 원 벌면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돈 버는데 온 정신을 쏟아요. 욕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게 비유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하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물어본 사람이나 그렇죠? 동생이나 아니면 그 형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부자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부자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에 잔고가 한 100억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100억쯤 번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현금 한 30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VIP 고객이 됩니다. VIP 고객이 돼요. VIP 여러분 뭔지 아시죠? VIP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행에 가면은 일반 고객은 번호표를 뽑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VIP 고객은 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 신한에 가면 웰스뱅크라는 게 있고요. 각 은행마다 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VIP 고객을 위한 그런 뱅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전담 직원이 있어서 은행에 가면은 VIP 고객 담당 직원이 아무개 고객님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내오는데 그냥 저 믹스 커피가 아니고요. 내린 커피. 내린 커피를 그냥 이런 일회용 잔이 아니에요. 아주 예쁜 잔에다가 사기 잔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은행에 가면 VIP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아쉽네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네요. 자,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은행 지점 한 군데다가 돈을 다 맡길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다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곡간을 짓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부자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냥 이제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왜 영혼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는다. 찾는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저보고 뭐 성격 유형 검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MBTI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격 유형 검사. 그걸 했는데 제 성격이 ENTP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게 전체 3% 정도가 이 성격 유형에 해당된답니다. 3%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랍니다. 논쟁에 절대 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다 맞더라고요. 제 성격하고. 사모는 또 사모를 해주는데 사모는 저랑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해서 논쟁을 싫어한대요. 잘 받아주고 양보하는 성격이랍니다. 자기가 그냥 지고 양보하는 성격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사모하고 똑같은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이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맞아요. 맨날 싸우겠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이 성격 유형이 MBTI 성격 유형이 16가지가 있답니다. 16가지가. 여러분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요.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냥 시모나 부르지 않고 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 그거는 네 아버지 요나 내가 잘 알아 이런 뜻입니다.
아, 네가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알고 계속 쭉 올라가면서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요나. 요나서를 쓴 요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나하고 비슷합니다. 성격이. 유전적으로 닮아 있어요. 그 요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겠다. 이 말은 네 영혼이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다시 도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 다음 21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풍성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물어서 농사를 망쳤겠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또 농사가 잘 돼도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싹 다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잘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원래 부자가 그렇게 될 운명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운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농사를 잘 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히 날씨도 조절해 주시고 또 부자에게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모든 게 자기 거고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거다. 그러니 내 영혼아 즐겨라. 바로 이 부자의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부자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말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요. 이 뜻입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부자가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됩니까? 자식들한테 상속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자, 오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여러분 칼부림도 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일 없습니다. 부자들한테 하는 비유지 이건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부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오늘이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첫 보리 이삭을 베면은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 날로부터 7주간, 77이 49죠. 49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7주 동안 계속해서 보리를 베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추수를 마치는 날, 49일째 되는 날, 바로 77절.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 7일절에 해당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요. 목사로서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주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에는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가 볼 때 참 저 가정은 정말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가 감사할까? 힘든데, 코로나로 일도 없어지고 힘들 텐데, 그런데 감사 헌금을 하세요. 목사가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연복궤 앞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부자는 연복궤에서 돈을 넣을 때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뭐 지폐가 없잖아요. 동전밖에 없잖아요. 드르륵 많이 바꿔서 이렇게 함에다 넣으니까 소리가 나죠. 근데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그 헌금 함에 넣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2렙돈이면은 로마 화폐로 한 고드란트입니다. 2렙돈이면 한 고드란트. 그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 가시냐면은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임금의 6분의 1입니다. 이걸로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 2렙돈을 넣는 걸 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립교회예요. 성도가 몇 분 없는데 자립교회입니다. 왜냐?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